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나세렛이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따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인기가 이제 몰려올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 그 장소에 있으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다시 떠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서 고생길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락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를 떠나십니다. 칭찬받는 자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시는 항상 움직이시는 예수님. 그가 움직이는 곳에는 병자가 있고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 명성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를 떠나서 또다시 환자가 있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을 위해서 억압받고 그래서 해결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도전을 받습니다. 일이 잘 안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는 자리를 떠나서 고생길로 들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만큼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고향으로 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회당에서 사람을 가르치실 때 모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3절입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편견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불신앙을 낳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생각, 고정된 생각이 자칫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묵상함으로써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을 것 외에는 전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고집 세게 보이는데, 아주 강하게 보이는데 대화를 해보면 그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서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도 있을 것이고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줄 줄도 알고,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내가 또 제시해 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 지혜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세워주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그 사람을 내 식으로만 획일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윽박지르는 듯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너 생각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생각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름대로 인생을 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나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지식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그 어떤 것이든 더 많이 가졌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또 섬기는 데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권면하여서 그 사람도 내 것을 가지고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좀 종합적으로 온전하게 잘 서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경험도 자칫하면 편견일 수도 있다. 그래서 편견을 깨뜨리고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그 어떤 편견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남자는 다 그래. 여러분, 남자 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어떤 몇 사람 때문에 남자는 다 그래, 이런 말들,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무서운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지역적인 그런 편견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은 다 그래, 충청도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이야, 서울 사람들은, 경기 사람들은 다 안 그런 것 같아, 다 그래, 이런 어떤 식의 이야기가 지역주의를 형성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편견으로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 왜곡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또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다 그래, 그런 어떤 이야기가 특히 많지 않습니까? 여자는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함께 도와서 세워나가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어떤 면을 생각을 해야지 한 면 그런 어떤 면을 보면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예배에서 병을 고치고 그 죽은 자 달리다금 소녀를 일으키고 고향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도 따라서 함께 고향에 갑니다. 여러분, 고향을, 출생지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주의를 뭐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태어나게 만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출생지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한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에 매여서 사는 지역주의는 우리는 안 됩니다. 고향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고향이 시골이든 어디든 간에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고향과 내 출생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툴 것이 아니라 고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고향밖에 없어, 내가 태어난 곳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만든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성숙하게 만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천중앙교회만 교회다라고 나가서 다른 교회 교인들과 싸우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천중앙교회를 마음에 품고 정말 이 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발전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더 속도가 빨라서 말로는 선진국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와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보이는 경제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한국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우리도 직접 고향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또 이천이 고향인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고향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향 땅에도 부흥이 있을지어다. 내가 섬기던 어릴 때 섬기던 교회들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더 많이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선포하면서 또 기도의 어떤 이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이미 떠나와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천중앙교회이지만 그러나 아주 어릴 때 나를 신앙적으로 키워왔던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거리는 몸은 멀어져 있지만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서 그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6절입니다.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서도 그곳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 번씩 제가 부흥회를 나가보면요 학교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기를 만나고 후배를 만나고 선배를 만납니다. 그러면 저 웃어요. 저를 보면서 학교 다닐 때 어떠한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강조를 해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저렇게 부흥회도 다니고 또 그러면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도 사람 되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이랬다 저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더 나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걸 알리려고 하는 건지 어쨌는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지겹도록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생활했던 것이 뭐가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대단하다고 그때 일을 계속해서 한 번 이야기하면 또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말입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상히 여깁니다. 내가 어릴 때 여기 와서 살았고 목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뭐가 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너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은 참 신기하다. 그게 뭐가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십니다. 그곳을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어나는 장소에서조차도 거절당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남아있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제자가 있었을 망정 남은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쳐주고 먹여주던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십니다. 이제는 고향 땅 사람들로부터 먼저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배쳐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담을 수가 없었던 게 맞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줍지 않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그 말의 뜻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고 주저앉고 싶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는 그 태도,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우리는 절망에 이르고 그래서 이거 도무지 안 된다 불가능을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힘내, 넌 할 수 있어. 내가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끝난 게 아니야. 너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어서야 되는 거죠.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사업으로부터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거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도전해 나갈 일이 있다면 도전해 나가는 거죠. 기죽지 말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어서서 기죽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7절입니다.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권능이에요. 권능. 예,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한 벌 옷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역을 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역에 거친 돌이 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서 철저하게 신뢰를 받기에 더 힘써야 된다. 내가 가진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는 겁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디 인간관계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요, 먼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신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책임을 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믿는 그 신뢰가 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오르면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루하게 우리는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신뢰를 가져야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 면에서 옳고 그름만 따질 줄 알지요,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는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걸 주의 종, 그러니까 목사들에게만 맡겨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철저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무조건 하고 따라가라 이 말은 아닙니다. 신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해 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만 신뢰를 얻는다라고 해서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요, 우리와 하나님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창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큰 사람, 그렇게 되기를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